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1장 3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을 환영하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가 있었죠? 아니에요. 바울을 적대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예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런 그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패배주의에 감싸있는 그런 힘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소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거짓 소문을 누군가 퍼뜨렸어요. 드로미보를 시내에서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하게 되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 폭도로 변신돼 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왔어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 문중 가운데 개입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거기서 빼어서 그를 결박하고 일단은 보호했어요. 그리고 군대의 부대인 영문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돌에 맞지 않아요. 어쨌든 들어가서 또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겠죠. 근데 이 공포에 떨어야 할 바울,
이렇게 매를 맞고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보호함을 입고 영문에 들어가는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응? 잠깐만요. 그러면서 천부장이여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돌로 때리는 이 무리를 향해서 내가 연설할 기회를 주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과 천부장이 대화해요. 바울이 내가 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묻는 게 너가 그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그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잠깐만 하면서 영문에 들어가면 끝날 일인데 그리고 들어가서 뭐 신문을 받든 재판을 받든지 할 텐데 왜 여기서 천부장을 불러 세우고 내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줘.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든 안 맞든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오직 그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평가할 때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 김진묵 권사님은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딸만 셋을 낳지 얼마나 훌륭한 아빠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직장인이고. 할렐루야. 참 확신을 좀 심어줘요. 집에 가서 남편의 이 자긍심 프라이드는 아내가 키워주는 거야. 여보 화이팅! 오늘도 당신 승리해. 내가 보니까 이 4단지 아파트에서 당신만큼 잘생긴 남자를 내가 못 봤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김진묵 권사님 걸음걸이가 달라. 그런데 아이고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 잘 와. 이러면은 기가 죽는 거야. 벌써 그렇게 써 있네. 5단지에서는 우리 백영신 집사님만 한 분이 없는 거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격려해서 보내면 남편들은 기가 살아가지고 못할 일도 막 하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안 사올 것도 사오겠다 그러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성공이냐 실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냐 병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안방에 편히 누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바울에게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 예수가 별로 안 중요해. 예수가 수요일 저녁이면 아유 또 뭘 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늘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좀 오르려나? 내년엔 좀 오르려나? 보너스를 좀 더 주려나? 뭐 진급이 좀 내년엔 또 가능성이 있나? 자녀들이 또 공부를 좀 잘하나? 뭐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매를 맞든지 피신을 당하든지 오직 예수, 복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뿐이고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돈만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무슨 진급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무슨 사업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천부장의 관심은 뭐예요? 너가 정말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 맞느냐 말이야. 바울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있는 거예요. 천부장의 관심은 소요를 막고 소요를 일으킬 범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 매를 맞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지금 매 맞고 막 걸레처럼 찢어가다가 뭐 그들 앞에 서서 또 뭐 설교를 하겠대 연설을 하겠대. 그 말이 돼요?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은 피가 흐르는데. 근데 바울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망해도 상관없어. 물론 예수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는 좋겠죠. 그러나 내가 망해도 예수님이 잘 되면 돼. 내가 망해도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이제 바울의 관심은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음 전할 기회만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39절, 40절 그리고 1절까지 한번 또 이어보죠. 39절부터 1절까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시골이 아니야. 소읍이 아니야. 이 길리기아 다소는 꽤 큰 시야. 예를 들면 아주 시 중에도 조그만 시가 있잖아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큰 시에 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내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시골 촌뜨기가 와 설교한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그 큰 도시에 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내 발언권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겐 복음을 전할 제목이 되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내가 어린이집에 있습니까? 유치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만 되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았어요. 자기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건 상관없어.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상관없어. 감옥에 있어도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그에게는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참, 바울이 참 특별한 분이죠. 그렇죠? 정말 이분이 그렇다고 무식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내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가족이 중요하지. 내가 아프면 못 견뎌. 약사 오라 그러고. 또 가족이 그 다음에 또 아프면 걱정이 되죠. 정말 내게는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좀 말이 복잡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둘 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 왜? 예수님이 내게 복도 주고 구원도 주고 하니까 내게 예수가 필요해. 왜? 내게 이득을 줄 거니까. 근데 그분이 내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중심이야. 내게 유익을 줘야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런 그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 군중들은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유창하게, 유창하지 않게 바울이 좀 말이 서툴렀다고 그래. 어쨌든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2절과 3절 말씀, 2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학문의 배경에 대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그러니까 유대에는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 아주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근본주의 같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 중심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샴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좀 온건한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계보가 가말리엘 학파예요. 그러니까 조금 온건한 그런 문화생이에요, 바울은. 그 출신이에요. 그러나 가말리엘 학파는 문화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자신을 이해한. 그러니까 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거의 지성인이고 학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학자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가 어디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죄였다고 자기가 설명합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신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자였어요.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바울이 예전에 사울일 때.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응? 자기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어떻게? 자,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났어요.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빛을 앞에 그는 꼬꾸라져 넘어졌어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 예수님의 빛 앞에 그는 꼬꾸라져 넘어졌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까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야 이거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참 놀랍죠.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지만 바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그분이 어찌 예수님이고 하나님임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세요.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별되게 나사렛 예수, 왜 십자가에 죽은 그리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아니 그 큰 빛 앞에 눈이 어두워지고 꼬꾸라졌어. 눈이 앞에 안 보여 동시에.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참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 또 어떤 데는 이제 빛도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고 이제 이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려왔던 음성이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저명한 영국의 그리스도인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우리 평신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어떻게 이렇게, 만약 그분이 사실이 아닌 사기꾼이라면 정말 위대한 사기꾼일 것이고,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또 주일 되면 나오긴 나와. 주중에는 안 나와. 거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선을 그어놨어. 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또 급하면 예수를 찾긴 찾아.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거기까지야. 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 여긴 넘지 마. 예수는 주일날만 믿는 거야. 새벽에도 가면 큰일 나고, 수요 예배 가면 어유 미쳐.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다 선을 그어놔. 가족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정리를 했어. 우린 여기까지다. 헌금을 해도 여기까지 하지,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말자. 그냥 이건 보험금으로, 담보금으로 하는 거야. 혹시 진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고,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많이 내면 아깝잖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정해놓은 선 안에서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서 교리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율법화시키는 거야. 자기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때문에 뭐 힘을 얻는다든가 능력을 얻는다든가 기쁨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 그냥 예수는 예수야. 그냥 성경이 말한 예수는 예수야. 그냥 나하고는 별로 친밀하지도 않고 상관이 없어. 그냥 주일날만 그냥 가서 믿어주는 예수야. 그냥 보험으로 드러났어. 혹시 예수가 진짜 있다면 보험으로. 보험이라는 건 평소엔 필요하지 않다가 사고 나면 필요한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보험주면 드러나야지. 뭐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들에게 만약에 말씀하면 뭐라 그럴까? 나는 너가 무시하는 예수다. 너가 일주일 내내 나를 무시하지. 주일날만 예수 찾는다고 와서 찬송하고.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지 않느냐. 너의 관심은 땅에 있고 다 다른 데 있지. 건강에 있고 다 다른 돈 버는 데 있지. 내게는 관심이 없죠. 나는 내게 무관심한 예수다. 너가. 나는 내가 늘 무시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초점이라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미나하다 만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붙잡힌 인생이 바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께 붙잡혔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그것은 그가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 그리고 아주 예수를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이 또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냥 매일 똑같아. 어제 봐도 그 모습이고 내일 봐도 그 모습이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렇죠? 왜? 자기가 선을 거놓고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분의 모습은 똑같아. 하나도 이론도 발전한 게 없어. 너무 불행하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주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야.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들어서 그의 열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걸 반대로 바꿔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런 사명자로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핍박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빛은 보았어요. 그들도 하늘에서 광채는. 근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오직 바울에게만 향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고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품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품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 없던 교회가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개인적인.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야. 그에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양떼들을 치는데 어느 날 그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개인적인 부르심.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에스겔을 묵상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근데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가서 바벨론 땅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야.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된 에스겔이에요. 거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또 다르죠. 에레미야.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다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보면은 정말 그 많은 역사의 파도 속에서도 그런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간에 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간에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로 소명받은 분들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다가 변화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예수분교회도 또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주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사람들. 만날 사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말없이 새벽기도 가끔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바로 김용미 집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또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여와서 또 이렇게 왠지 울고 있는 또 한 자매가 있었어. 그래서 내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렇게 울고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자기 말대로 잘 말을 안 들어 속상해서 그냥 남편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감당을 못하겠어서 세식돼가지고 그래서 울고 있는.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못 가고 애들도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교회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가까운 교회도 와서 난 설교하는데 계속 울고 계셨어. 그는 착각했잖아. 안 가는 말로. 그랬더니 서러워서 우는 거지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래.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열심히 방송실에서 근무하고 봉사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어디 가면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죠? 바울 일행이 2차 선교여행 때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그 들어와라는 곳에 갔더니 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게 갔어. 그냥 무조건 집 사가지고. 그 누구를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런데 강가에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처가 있기 때문에 가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러니까 거기다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면은 아무도 없어. 자기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거기 동네 도와줄 사람이 또 하나 생겨. 언어도 통역해 줄 사람이 있고 또 와서. 예수도 안 믿고 시원치 않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그냥 이 나라 말을 하니까 자기가 선교사님 통역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와서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말이에요. 이게 참 예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거 보면 너무 놀라워. 제가 좀 이런 건 이제 뭐 간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다 어디 갔어. 명절이라서. 아무도 오늘은 진짜 아무도 안 나오겠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다 채웠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어. 누가 채우나 보자. 근데 그렇더라고. 이게 놀라워. 저 가족이 뭐 여행 가서 못 나온대. 그러면 이거 텅 비겠다. 그런데 전혀 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또 주일날도 뭐 지난주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우리 갈 수 있죠.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명이야 도대체 지난 주일에? 5명이야 6명이야. 하여튼 그 자리는 비었어.
근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 다 채웠어. 그 자리를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와서 전혀 뭐 빈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냥 반주자가 좀 바뀌었지. 그냥 손민영 형제가 안 보이고 고미라 사모님이 대신하고 뭐 이 정도야. 그냥 1부 2부 나오니까 뭐 2부에 안 보이면 1부에 나왔겠지 그러고 1부에 안 보이면 2부에 나오겠지 그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채우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그분들을 오라 그랬어. 그 수요예배도 나오는 그 권사님도 박권사님 공릉교회 나가시는 분들 그분도 한 달 두 달 동안 안 나와.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더니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거기 앉으셨더라고. 너무 놀라운 거야. 그들이 또 붕어빵 할 때 오는 그 김용숙 집사가 또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요 앞에 나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김용숙 집사더라고. 그 붕어빵 때 와서 섬기던. 김정민은 뚱뚱한 좀 집사님이고 김용숙은 조금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가르치던. 그거 왔어. 자세히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 옆에 데리고 온 분은 나중에 들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이게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른 사람을 또 갖다 또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역사가. 왜?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전학 가면 걱정해. 내가 이 학교의 반장이었는데 이 학급에 내가 반장이 전학 가면 이 학교는 어떡하지? 이 학급은.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부반장이 더 잘해. 또 그냥 반장이 돼가지고. 주님은 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쓰시.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랑할 것도 않고 또 뭐 부족할 것도 없고 주님이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 이걸 참 늘 이렇게 경험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살아계신 증거. 지난번에 그 선을 받던 우리 교육부에 새로 오실 전도사님. 근데 시골이니까 강주 그리고 지가 가정이 어려웠대. 신안이 자기 이제 어릴 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2000년인가 2001년생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태어난 제가 2000년도에 영신교회로 부임했는데 2000년에 출생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이제 집이 좀 전사님이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이렇게 어려웠대. 그래서 이제 다 일하러 가고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춥고 막 어두워지는데 엄마는 안 오고. 근데 마침 전화비를 못 내가지고 집마다 전화가 한 대 있었잖아. 전화가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엄마 일하는 이제 곳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가 끊어졌으니까 돈을 못 내니까 전화 끊어진 거죠. 이제 옛날엔 돈 못 내면 전화 끊어요. 우체국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이제 선을. 근데 자기는 너무 엄마가 막 보고 싶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 막 기도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역시 안 되더래.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막 기도하고 또 전화 걸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어떻게 전화가 되냐? 전화 끊어졌는데. 자기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도 너무 체험이 많은 거야. 이런 체험을 다 기록하기에는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경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좋은 전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바빌론 백성들 포로로까지도 내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그런 다메섹에 뭐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람인데 또 다메섹으로 들어가래. 이제는 들어가는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네? 물어봤어요. 주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는 아주 유대인 중에 신실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그런 랍비예요. 근데 그는 이제 그 시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이 사울을 위해서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하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자,
우리 이제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걸어 들어간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갑자기 바울은 시력을 상실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빛을 보면 한동안 한 몇 초 동안 이렇게 앞에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죠? 우리 갑자기 어두운 데 햇빛을 보면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요, 다시.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시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흘 동안 바울은 소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하심으로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신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눈이 감겨지면 뭘 생각하겠어요? 뭐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핸드폰의 조작에 능하기 때문에 눈이 감겨도 아마 핸드폰 다 들을 거 다 들을 거야. 뉴스도 듣고 뭐 드라마도 듣고 소리도 들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만약에 눈이 감기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잖아. 하여튼 나흘 동안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이 날 게 없어. 너무 충격이, 그의 일생에 이런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소경이 뭘 해요? 뭐 TV를 보겠어? 뭐 라디오를 듣겠어? 전화 연락을 하겠어? 그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삶을 나흘 동안 온전히 드렸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세상에 눈 감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가던 이 사울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서 부축해서 끌려서 다메섹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울의 몰골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눕히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다. 주님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어.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일단 실려가요. 그것도 뭐 지발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실려가면 뭐부터 해요? 병실에 옮겨지면 응급실이든 먼저 닌게루부터 꼽아요. 닌게루. 그럼 닌게루 꼽으면 어디 화장실도 만들어 못 가요. 닌게루 들고 가야 되고 뭐 그래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를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게. 자신을 이 위기 속에서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거기다 의사가 와서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위암 사기, 폐암 사기, 대장암 사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데,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정말 이런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들을